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덕성이 없다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보다는 신비주의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현상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많아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교인들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기는 합니다. 통일교회 교주는 문성명 씨입니다. 이 문성명 씨는 1920년 1월 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세 번째 남편 문유경 씨 성을 따라서 그 아들 이름을 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성일이 문이 된 거예요. 본명은 문용명이고 문선명으로 바꾼 거죠. 문 씨는 어머니의 세 번째 남편 성을 따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934년 15세 때 평안북도 정주 오산 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합니다. 1년간 그곳에서 한문을 배워요. 1935년 4월 정주 공립 심상수학교 4학년에 입학해서 1938년도에 졸업을 합니다. 1939년도에 서울의 상경에서 경성 상공실무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용도 목사님의 예수교회와 부가인동에 있는 오순절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1941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가서 와세다 대학 부속 고등공업학교 전기과에 입학해서 1943년도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1944년 초 귀국해서 토목건설회사의 전기기사로 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1945년 4월 28일 최선길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죠. 최선길. 그리고 8.15 해방이 되자 종교활동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별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결혼도 정상적으로 했죠. 어머니 세 번째 남편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외에 나머지는 문제될 거 없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나왔어요. 전기공학을 주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종교활동에 전념했다. 일반 평신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에 목숨을 건 사람들 많잖아요. 말씀 위주로 한다면은 하등의 문제될 것도 없고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요, 파고 들어가면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6살 때 음성을 들어요. 네가 메시아다. 16살 때 어린 소년에게 네가 메시아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환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은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검증 절차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으로 분별을 해서 말씀에 어긋난 내용이라면은 아무리 선명한 꿈을 꿔도, 아무리 뚜렷한 환상을 봐도, 아무리 분명한 음성을 들어도 그거는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영에게 주시는 생각 있잖아요.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 그 생각은 순종해야 되겠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내 생각이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 이거는 이제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합당하면은 행하면 되는 거고, 말씀에 어긋나면은 이거는 이제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예, 얼마든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원래 이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소년이지만 영적으로 수준이 높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뚜렷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또 나오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그러니 에돔의 수비대를 두는 거죠. 아람이 조공을 바치는 거죠. 모압이 조공을 바치는 거죠. 암몬이 깽깽하는 거죠. 블레셋이 항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해요. 군대 수를 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자기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인구 개수를 하고 싶은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주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근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주느냐? 마귀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생각이 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내 무의식이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도 해요. 마귀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실 수도 있고 마귀가 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별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다 말씀을 알았다면은, 말씀으로 분별했다면은 안 받아들일 텐데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요, 점점 세력을 확대하다가 1960년 4월 11일에 재혼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한학자 씨죠. 이 한학자 씨가 그때 고3 18살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고3짜리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 나이 많은 노인네가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추종자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가스라이팅 되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 그 늙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18살 고등학생짜리하고 뭐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잘못됐다 하고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인 거죠. 가스라이팅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제가 차곡차곡 이 통일교가 왜 문제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도 세력이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어요. 기업체 형식으로. 먹고 사는 형태로. 그래서 더 미혹되기가 쉬운데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하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뿐이라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말씀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